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해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각 가정 선전 삼아 다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증으로 또한 미국 전 지역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코로나 사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곳곳에서 쓰러지고 곳곳에서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 사업체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너머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LA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반드시 LA 전역, 미국 전역에 구속사 말씀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정말로 마음 문을 열고 영안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마음에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각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돕는 우리 반주자님, 또한 전도사님, 또 리차드 박 집사님 영육간에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헌신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거듭될수록 또 미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LA 카운티를 보면 지난 목요일 하루 동안 무려 1,800명이 감염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하루 동안 무려 1,9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재앙, 인간이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는 긍휼을 구하고 또 밖에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 거리 꼭 유지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세정 깨끗이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에 관해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싸움은 곧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 중심에 담아두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현재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평소에 내가 믿음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평소에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 이렇게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생각은 올바른 정보를 얻는 데로부터 생겨나는데 그 정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믿음 있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내 인생까지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의 기초는 바로 간절함과 절박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 완전히 에워싸인 상태에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막 예수님이 그 가운데 흔들리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데 한 사람만 만지다니요.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만 빠져나갔어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냐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만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찾고 계셔요. 바로 누굽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병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저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삽니다 하고 주님께 다가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봐요. 야, 나 너 몰라? 너 내 옷자락에 손 안 댔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진다고, 예수님 붙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도 댔습니다. 그분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앞으로 못 나오고 두려운 마음으로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뒤 옷자락에 손을 댄 그 혈루병 여인만이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왜 인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여인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왜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 당시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일반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으로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지만 사람들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그랬어요. 유출병의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죽임을 당한대요. 만약 사람들 앞으로 가게 되면 목숨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 이제 죽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이 유출병, 이 고질병,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만큼 혈루병 여인은 그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간절함, 목마름, 절박감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오늘 아버지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살면 내가 뭐해? 정말 이런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목숨 걸고 내가 지킬 거야.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매번 예배 시간대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오늘 반드시 아버지를 만날 거야. 반드시 예수님께 위로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교회 예배의 문을 몇 번이나 지금 열고 닫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코로나 급증으로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죠. 그러다가 5월 31일부터 다시 주일 예배가 오픈됐어요. 다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7월 13일에 또 교회 문이 닫혔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깐 우리가 교회에 모였던 그 한 달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6월 지난 한 달 동안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두 내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이 예배 자리 잃고 싶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허락해 주세요. 정말 이런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었는가? 혹시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 문이 열렸네, 건성의 마음으로 그냥 나오는 그 습관대로 나오다 보니 또다시 교회 문이 닫힌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오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지 말래요. 반드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워주신대요.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구하래요. 또 찾으래요.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래요. 그러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대요. 간절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또한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구한다고 그냥 하나님 바라본다고 주시는 게 아니래요.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또 목마르고 줄인 그 영혼을 찾아가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간절함과 절박함,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온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진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 가운데 짐 캐리라는 사람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에이스 벤투라, 또 마스크, 덤앤더머 유명한 영화를 찍은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의 과거사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짐 캐리는 매우 힘든 열악한 환편에서 자라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일찍 실업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늘 아팠어요. 이 불우한 환경, 이 가운데 이 짐 캐리는 특별히 이 아픈 엄마를 웃겨주려고 시작한 게 그의 코미디의 시작이었어요. 워낙 가난에 찌들었던 짐 캐리. 그는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가짜 모조 수표에 $10,000를 딱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주면서 자신이 $10,000 출연 계약서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코미디 그 업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짐 캐리 19살 때 드디어 영화배우의 꿈을 안고 헐리우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성공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 당시 1달러짜리 그 햄버거 하나를 3등분해서 하루 3끼를 그것으로 먹고 버텼어요. 그리고 1달러마저도 없을 때는 공원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이 먹다가 버린 빵 조각을 먹으며 연명했어요. 결국 그러다가 한 방송사의 조그만 오디션을 통과하게 됐고 이제 TV 출연을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순간 승승장구 올라가다가 배트맨 포에버라는 영화를 계약하면서 아버지와 약속한 $10,000,000 계약서를 쓰게 돼요. 훗날 짐 캐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코미디의 원천의 그 시작은 절박감이었다.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웃기지 못하면 그날 밥을 못 먹었대요. 누구를 웃겨야지만 그때 밥을 먹을 수 있었대요. 짐 캐리의 이 정도의 절박감, 간절함을 가지고 짐 캐리는 결국 성공한 배우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간절함과 절박감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간절함,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늘 여유 있는 사람, 늘 풍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고 늘 풍족하면 그만큼 절박감이 없어져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즐기는 하루가 돼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고 계속 밀려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가운데 주님, 나 주님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런 절박감, 이런 목마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서 소망의 새 역사가 비로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과 절박감은 세상 불신자들의 목마름과 절박감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그 간절함, 그 절박감으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절박감으로 누굴 찾아갔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목마름과 간절함이 이 힘든 코로나 사태 때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절박감, 간절함, 이 목마름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실제로 전진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간절한 자를 통해서, 목마른 자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진전시키셔요. 사르밧과부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바친 결과 끊어지지 않는 양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결과 자신의 딸을 낳게 했어요. 또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자신의 친구가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올 때 다 회복된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다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만, 절박하게 찾는 자만, 목숨을 걸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오는 자들만을 만나주신대, 도와주신대, 채워주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절박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절박함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십자가입니까? 정말 구속의 말씀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절박감이 돈이고 명예고 평안함이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의 근본이 간절함이고 절박감이 되지 못한다면 참 믿음의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에 더하여서 그 기초는 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역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 구속사의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구속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구속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 세계가 풀린대요, 우리에게. 먼저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풀 수 있느냐? 바로 그 방법이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먼저 푸는 방법.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절함의 극치를 이 땅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간절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나뿐 아니라 옆사람까지 붙잡고 하는 간절한 합심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 땅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간절한 게 아니라 이 간절함이 차고 넘쳐서 옆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내 옆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간절함의 극치를 이룰 때 이 땅이 풀리고 하늘 세계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간절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간절함과 목마름을 지닌 자 한 명, 두 명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풀어주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도 함께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지닌 자가 두세 사람만 함께 모여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을 한순간에 끝장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가운데 이 땅의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늘 세계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모두 풀리고 모두 해결받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혈루병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더욱 간절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절박하고 목마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코로나 문제로 이 땅에서 묶여버릴 때 저희를 이 간절함으로 서로 합심하여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더 나아가 하늘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도 풀려지는 영육간 축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혈루병 여인의 간절함으로 이번 한 주를 출발합니다. 저를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말씀과의 온전한 동행을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7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감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 가정 성전 삼아 이렇게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죄악에 휩쓸리고 또한 세상 욕심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목마름, 사모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직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반드시 이 땅의 육의 문제도 풀리고 또한 하늘의 영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풀려지는 영육간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더 많은 물질의 복으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And the morning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ill that stone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had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a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old shall not kneel and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and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Amen.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또한 온 가족 감염되지 않도록 또 청결 유지하시면서 또 한 주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 중에 제가 단체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국 평강제일교회 하계대성회가 온라인으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영어 PDF 그 교재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한글 어권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또 영어권은 우리 앤드류 전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또 주시면 그 텍스트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예물을 근거 삼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혈루병 여인과 같이 올바른 생각 선택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노라 간절함과 절박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와
영육간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